우리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굴짜기로 가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굴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패배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실패를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어쩌면 우리 인생, 우리 일평생 이 실패라는 놈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되면서 요단강에서 또 길갈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 여리고성에서 이제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한 실패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간 광야의 훈련을 잘 거쳤어요.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요. 지난 시간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멋진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기세로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은 이제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 7장에 이르러 그렇듯 파격지세로 나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이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 앞에서 막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실패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까지도 후회하게 되는 정말 기막힌 형편에 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 삶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장에 기록된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 그 이야기를 살피면서 과연 이 일의 전후 좌우에 배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반면교사 삼자 이거예요. 거울로 삼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과 함께 또 그 실패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회복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앞부분에서는 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원인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바른 회복의 방법들 몇 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 사건,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지난 시간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사기가 충전했겠죠. 여러분 6장 27절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처하게 됐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감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실패입니까? 그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크게 패했고 36명이나 이제 도륙을 당한 채로 도망하게 된 그런 실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찬물을 확 그냥 끼얹은 거죠. 이스라엘이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연히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 작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패했어요. 망연자실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여리고도 우리가 쉽게 점령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패할 수 있지? 먼저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부터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원인은 첫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만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요 전술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광야의 떠돌이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도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든든했던 성곽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정말 무너지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놀람이 자칫 지나쳐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 현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 일이 자기들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아니면 뭐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이까지 자그마한 아이성쯤이야. 여러분 자만입니다. 자만.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저들이 자신감을 보세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크기, 숫자,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덧 그들의 이 가치 판단에 하나님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심조심하던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죠. 뭐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아니면 무릎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한순간 그들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지. 뭐 이 정도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 이런 거죠.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만심이 이렇게 표출이 되어집니다. 병사를 다 보내지 말고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냅시다. 그 정도만 가도 충분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한 가지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여리고성은 자신들의 숫자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군사력 때문에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영적 실패들의 그러한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는 거예요. 자만 때문입니다. 자만. 상황을 보고 정세를 판단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태도,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큰 승리를 경험한 후에 시험거리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를 우리 자주 봅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부흥하고 나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은혜 받았는데 꼭 시험 든다는 거예요. 화려함 뒤에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시험거리에 넘어지는 영적 지도자들,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확해요. 자만심. 더 지나쳐서 교만함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들이 왜 아이성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실패했느냐? 두 번째 이유로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때는 있었는데 아이성 전투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물론 있기는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동료들이 죽어서 실망했을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슬픔 중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의 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아이성을 치러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지시사항도 없었고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수리형 신앙과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여호수아의 기도는 전형적인 수리형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수습하는 거예요. 이게 수리형 신앙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일을 치르다가 잘못된 후에야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 물론 그러고 나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보다는 훨씬 낫죠. 하지만 사실은 그 사고를 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물음이 있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정비형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행태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더 열심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정비형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붙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정말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의뢰하면서 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은 깊은 웅덩이에서 꺼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한 정비형 신앙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전히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때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하셔서 그분의 마음에 합하기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동행하심 또 형통하심이 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상과 같이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만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그들의 패배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불순종, 즉 아간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죄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아예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탐나는 물건들을 몰래 훔쳐다가 저가 취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신할산의 외투 한 벌. 꽤 좋아 보였나 봐요. 또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도 같아요. 또 금 한 덩어리인데 50세겔, 은 200세겔. 그리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의 탐심이 그와 그의 가족과 가문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탐심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공경에 빠진 예는 역사상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랬고요. 교회도 보세요. 목사지만 목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또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탐심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과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지 우리 분명히 지켜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돈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그 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손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쳐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 여리고성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치른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첫 열매였거든요. 여리고성이. 해서 적어도 그 여리고성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이 모든 일의 소유주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간의 범죄는 그냥 단순히 외투 한 벌, 금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신 아간의 범죄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날 아간이 범했던 실수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짝 도둑질한 것을, 이 작은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죄 짓는 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것도 은밀하게 지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겠어? 하나님이 엄청 바쁘신 분이신데 그거 아시겠어?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 이 정도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한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간을 개인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로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와 개인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런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입니다.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에 시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누가 아프세요? 고생하고 계세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지체지만 그분 참 안 됐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들은 지체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죄를 지었어요. 그걸 먼 산 바라보듯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으로 품지만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실수는 저의 실수인 거고 저의 죄악은 여러분의 죄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세요. 아간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한 패배를 맛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인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에서 아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3,000명쯤 여유 있게 올라갔다가 패하고 도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충격과 두려움 속에 빠지죠. 더 황당한 것은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경험을 하셨는데 오늘 그 실패의 한가운데 서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실패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실패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듯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하나님, 너의 평생에 등이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이 지경까지 만드신 겁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기도였어요. 그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입을 여셔서 전쟁에서 패배했던 이유를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11절 말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습니까?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누가요? 그들이에요. 그들. 아간이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아간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이 가져갔다.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과 치유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도해야 할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괜히 좀 못된 심성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면 자기가 실패해놓고 막 하나님 원망을 합니다. 자기가 실패했거든요. 그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 화풀이하고 기도조차 안 하려고 끝까지 이렇게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엎드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든지, 기도하다가 나의 기도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선 지파를 구별하고 또 족속을 구별하고, 여러분 하나하나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족속을 구별하고 지파를 구별하고 가문을 구별하고 가족을 구별하고 남녀를 구별한 후에 누가 뽑혀요? 아간이 뽑힙니다. 처절하게 징계해요.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찾아내서 해결하고 심판하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것이 늘 밑에 잠재되어 있어요. 언제 이게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올지 몰라요. 이 부분을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은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은혜 위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 신할산 외투 한 벌, 뭐 금 한 덩이, 뭐 은,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그들 볼 때 저 어린아이들까지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악을 골짜기 데려가서 돌 던지고 태웁니다. 이거 쉬웠겠어요? 근데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들 가족 모두를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죽인 후에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악을 골짜기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분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아간에게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처음 이제 뭐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아간이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네 가문이 뽑히잖아요. 또 자기네 가족이 막 뽑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기 이름 나오기 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 아간 그가 뽑히고 나서야 그제서야 실토합니다. 요나처럼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이 제비 뽑힌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책임지는 자세로 나왔으면,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는 용서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혹시나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결국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 가문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 게 혹시 하나님이 모르셨기 때문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후에 그냥 놔두시는 것은 한 가지일 뿐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자복하고 통회하면 어떤 죄든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상한 심령이 가장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위로해 주십니다. 더 큰 복을 내려주셔요. 그러나 간혹 우리들 중에 간이 부은 사람들, 야, 내가 하나님 속이는데 성공했나 봐. 야,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 보면 아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착각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죄 짓고 죄가 들통나지 않았다고 혼자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오늘날 넘어집니다.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한 후에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그는 그 죄를 숨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하셨어요. 혹시나 하면서도 그는 계속 그 죄 중에 거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을 골짜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에 죄로 인한 이런 악을 골짜기의 흔적이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7장을 통해서 이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패배 그리고 실패해서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자만이나 절망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어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나 오늘 나는 그런 여타한 탐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떤 영역이 되든지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 온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가족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에게 배웠습니다. 모든 일 전에 미리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하셨으면 그 또 고난 중에 서 계시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심지어 이 실패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나 오늘 우리 가운데 은밀한 죄 중에 거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이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 아이성에서 취했던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스스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것마다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반드시 그것을 처리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걸림돌이 되는 죄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자극해 주시고 우리들의 양심이 뛰게 하셔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르셔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며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죄가 공동체의 죄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욱더 정결한 그릇으로, 주여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더 정결한 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복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재설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요 평화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롭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시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아주시고 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이다. 아멘.